오늘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야 여러분이 외워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벌써 몇 절씩 외우신 분들이 계셔요. 노력하면 여러분이 연세 드셨어도 됩니다. 되니까 하는 거죠. 예? 안 되면 제가 아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미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알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끝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한 장 전체를 할 때는 전장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요거는 우리가 외운 말씀의 주소예요, 주소. 이거 다 말씀 다 외워놓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깝잖아요. 우리 제대로 써먹으려면 이 주소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소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째 계속 암송하고 있죠? 이석길 장로님 좀 외우셨어요? 제일 안 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장로님 하시라고. 언젠가 장로님 혼자 일으켜가지고 암송하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폼 쫙 닦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제일 바쁘다고 안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잠깐 점검해 본 거니까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핵심 먼저 얘기할게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이 우둔하게 돼가지고 눈도 멀고 귀도 멀어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 딱 그들에게 보내줬는데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 못을 박아 죽였죠.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기서 보면 결국은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자, 이것을 여러분 25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신비, 그 다음에 이 신비는 그랬어요. 이 신비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라는 뜻인데요. 무엇이 신비롭고 무엇이 비밀스럽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게 신비한 일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인 예수를 유대인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당히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유대인도 모르는데 이방인은 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신비롭게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또 상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도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비밀스럽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알려져 가지고 결국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전혀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전혀 비밀스러운 것도 아닌데 왜 몰랐을까?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어요.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마음이 우둔해 가지고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이 멀어보면 그 아름다운 것이 하나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은 꽃을 보면 참 이쁘다고 얘기하고 또 아름다운 단풍이 싹 들면 단풍이 참 이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해도요, 눈앞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은 그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비로운 얘기고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이게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자, 잠깐만요. 생각해 봅시다. 구원,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확신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 이걸로 딱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걸로 딱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기 좀 보세요.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구원 받들지 만들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죠. 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명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삼성교회 온 지 이제 11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났어요. 제가 오면서부터 계속 전도하는 일을 해왔잖아요. 전도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우리 교회 전도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전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씨를 뿌린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열심히 씨를 뿌렸더니 점점 열매를 거두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요 부양 하나로에 사시는 한 아주머니가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잘 알아요. 자주 만나요. 근데 이 양반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여기저기 밭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밭 자기가 만들어 온 데다가 뭣도 심고 자꾸 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따다가 자꾸 이 사람한테 판대요. 근데 얼마나 불지런히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근데 지난 여름에 저희 집사람한테 자기가 가꾼 고추를 따가지고 줬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걸 우리 손영자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삭혀주세요. 손영자 전사님이 잘 삭혔는데 그걸 저희 집에 갖다 줬는데요. 요즘에 그걸 양념을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먹으면서 전도했더니 복음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농사 지은 거 막 여름에도 막 더운데도 농사지러 다녀요. 여기저기 멀리 자전거를 타고. 그걸 여기저기 파는 사람인데 그냥 공짜로 딱 줘가지고 이 겨울에 그걸 삭힌 걸 먹으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도 전도했더니 고추가 돌아와서 고추를 먹는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요 뒤쪽에 가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꿈속에 시아버지인가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요, 막 제사 지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계속 또 전도하러 다녀요. 빈대떡 갖고 가고 뭐 있으면 또 갖다 주고 떡국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자꾸 해요. 그런데요, 그 양반도 받아 먹고만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다 이것저것 갖고 가지고 상추도 주고요, 고추도 주고요, 시래기 잘 손질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잘 말려가지고 삶아가지고 전도하러 갔더니 또 마침 그걸 다 준비해놔가지고 이거 목사님 갖다 드시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감사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생기면 또 갖다 주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먹고 그냥 떨어지는 분이 아니고요, 좀 자꾸 안다고 뭔가 준비했다가 줘요. 이런 것도 참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들 중에 한 분 한 분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열매를 뿌렸더니, 씨를 뿌렸더니 전도의 열매가 맺어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요, 그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어떤 분은 7, 8년 전도해가지고 이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고추 갖다 줬다는 분은 있죠?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해요. 고추만 준 게 아니에요. 그 닭이 다는 동네에 우리 교회로 데려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지고 그 집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결국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면 여기 전도할 사람이 있다가 누가 소개를 해주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전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저 교회 갈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소개해 주겠어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소개해 주겠어요? 이 동네에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다 소개해 줄 수 있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 얘기를 가만 들으면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교회 가면 삼성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전도할 사람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 저기 교회 갈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데리고 가세요, 삼성교회로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하면 그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우리 노우키 씨도 전도를 열심히 해요. 네, 노우키 집사님이시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해요. 특별히 이모가 계셔요. 이모가 이제 키워주시고 이렇게 같이 길러주신 분인데,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오키 씨가 가가지고 지옥 안 가려면 빨리 교회 가자고. 네? 지옥에 가서 불이 안 타 죽으려면 교회 나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한대요. 그랬더니요, 이 이모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있으면 교회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다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가장 우리의 관심사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다면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근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세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형제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형제라고 말할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인 것을 알고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구원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예수 믿는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 그들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상황이죠.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 이 문제를 깊이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와 우리의 구원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예수를 안 믿는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들을 때려가지고 벌을 줘서라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놈들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 문제와 이방인의 구원 문제는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는데, 지난주 말씀 중에 유대인이 넘어져가지고 그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유대인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돌아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이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이게 따로따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서로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자, 25절 중간부터 볼게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의 더러는 우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들이 우둔한 상태로 머물러서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상태, 언제까지 그게 될 것이냐? 그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 들어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수가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6절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구원을 다 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우둔한 상태에 내버려 두셨다가 그 이방인의 수가 충분히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막 집단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을 자꾸만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확 열어가지고 온 이방인,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둔한 채로 있던 이 유대인이 우둔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 맞아 하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구원받고 유대인이 구원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의 이 재림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유대인도 많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많은 숫자가 구원받고 돌아오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런 때가 오겠군요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저녁 먹기 전에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막 눈발이 막 날리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눈발 이렇게 날리면 쌓여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겠다 걱정을 했어요. 그러더니 눈이 딱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오시겠는데, 근데 못 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근데 눈이 아무리 날려도요, 방 안에 있으면 그냥 구경만 하죠. 눈이 오든지 말든지 구경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저 비가 눈이 그쳤으면 좋겠는데, 쌓이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쌓이면 우리 성도님들 못 오는데, 문자로 교회 오지 말라고 할까 말까 막 고민도 되고요. 빨리 그쳐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막 갈등이 막 생겨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금요일 밤이 아니면 눈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신다, 이게 딱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가 그럼 빨리 하나님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선교사 보내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유대인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살고 싶은 분, 100년도 200년도 더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기 좋아도 100살 200살 살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천국하고는 비교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는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가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이 하루라도 빨리 오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방인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유대인의 구원이 막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유대인이 돌아오려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숫자가 충분히 채워지려면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자, 여러분이 3절부터 올게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14만 4천 명.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인데 어떻게 14만 4천이 나오냐? 거기 이제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12,000명.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중에서도 12,000명. 갓 지파 중에서도 12,000명. 그래가지고 끝에 보면은 8절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명이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파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사람 숫자를 세었을 때 지파마다 똑같은 건 아니었잖아요.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었고 적은 지파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인침받은 숫자가 지파별로 똑같이 너도 12,000, 너도 12,000, 너도 12,000 이렇게 해주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를 받을 때도 지파의 숫자가 많은 사람, 인구수가 많으면 그 지파는 땅도 넓게 줬어요. 이게 지파별로 인구수가 차이가 나고 받은 땅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여기 구원받고 인침받은 숫자는 지파별로 12,000명, 12,000명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숫자가 문자 그대로 12,000명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2,000은, 각 지파의 12,000은 12 곱하기 1000 한 거예요. 12 곱하기 1000. 그럼 12,000이잖아요. 그러면 12는 뭘까요?
3 곱하기 4. 땅은 4, 하늘은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곱하기 해서 3, 4, 12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1000 하면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각 지파별로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똑같이 12,00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루벤 지파는 또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 하면서 각 지파별로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하면서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말론 그리고 이단들, 요한계시를 갖고 자꾸 이단이 되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잘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나치게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충만한 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9절이에요. 9절. 자, 요 8절까지는 유대인의 구원받는 숫자를 말해요. 그러면 9절은 뭡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 그럼 이거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을 뺀 나머지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증거가 뭐냐? 첫째는 흰옷을 입었어요. 이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사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음받은 사람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저 뒤쪽에 가면 이제 21장, 20장 여기에 가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요.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고요. 이 사람들이 보좌 앞에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와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숫자를 셀 수 있대요, 없대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유대인들은 겨우 14만 4천 명인데 이방인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딱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각 지파별로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전라남도는 베드로 지파라고 하고, 여기 전라북도는 뭔 다데오 지파인가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를 12지파로 나눴어. 아니,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지파는 유대인의 지파를 말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뭐 지 마음대로, 이만희 마음대로, 여기는 베드로 지파 해. 너 여기는 바울 유다 지파 해. 뭐 이거 이만희가 정합니까? 그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끝! 그러는 겁니까? 별 희한한 짓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에도 또 이 신천지 가서 전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무슨 지파라고 할까요? 여기 우리나라에 12지파 다 나눠버렸는데 다른 나라에서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 거기도 또 12지파로 또 나눠줄까요? 이런데 사람들이
미혹되면 안 되고요.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틀렸어요?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이단들이 하는 짓이 이게 엉터리구나, 거짓이구나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유대인의 숫자가 충분히 구원받는 숫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구원받는 무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로마서 11장으로 여러분 돌아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그 얘기는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죠? 이 구원받는 수가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는 못 갔는데 선교사들이 막 우리가 못 가는데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선교사들을 후원도 해주고 그 선교사들을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선교사도 계속 보내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이란하고 예멘하고 막 전쟁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이고 저 나라 또 전쟁이 일어났네, 또 많은 사람이 죽네,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과연 저 이스라엘이 언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런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려면 이사야 54장 이하를 보시면 이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가 11장까지 끝나면 잠시 이사야 54장 이하로 가서 그 뒤로 가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거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우둔해 가지고 예수를 인정 안 해요. 안 믿어요. 그럼 구원을 못 받죠? 그러면 바울처럼 저 유대인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내 민족인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빨리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언제 구원 받을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숫자가 충분히 들어오면 결국은 유대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은 유대인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때가 언제냐 그런 거지만 어쨌든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거,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했던 거, 유대인 좀 구원해 주세요. 왜 이렇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또 우리를 예수님 믿는 걸 이렇게 방해하고 박해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지,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 걱정하지 마. 유대인이 충분히 다 구원받고 돌아올 때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1장, 9장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해 놓은 얘기를 이사야에서 두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보다가 이사야서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봅시다. 26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어디에 온다고요? 시온에.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유대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제일 먼저 어디에 왔어요? 유대 땅에 왔어요. 유대 민족, 유대인으로 왔어요.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자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원수관계가 됐던 우리들을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가 돌아와서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하면 하나님과 유대인과 맺은 언약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전에 노아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줬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구원의 언약은요, 유대인에게만 준 게 또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성취될 때가 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유대인에게대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9절, 오늘 아까 찬송 목사님 불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이거는요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못하겠어, 어려워서 안 되겠어, 저 말 안 들어서 싸가지 없어서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취소시키거나 없는 걸로 해버리자, 내 마음이 변했어,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으면 그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도요 우리 인간이 너무 못돼가지고요 죄를 너무 많이 져요. 하나님 원수짓을 해요. 하나님 거역해요. 하나님도 진노하신 분이라 내가 저 인간을 구원해야 되나 말하나 막 화가 나고 속상할 일이 좀 많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개떡같이 믿어요. 네?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요? 그러나요? 난 잘 믿어요? 그러나요? 목사인 저도 보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밖에 또 못했네요, 또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냥 얼굴을 못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못난입니까? 저거밖에 안 돼가지고. 진짜요, 우리 포기하려면요 수백 번 수천 번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기회를 많이 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빨리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돌아오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요만큼이나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목사라고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장로님들하고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요 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또 잘못했지만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갈 테니까 나 좀 용서해 주시고 나 좀 딱 받아주세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은 알았어, 돌아왔으니까 내가 또 용서해 줄게, 내가 너 품어줄게, 다시 기회를 주니까 또 살아.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또 새해를 주시면서 또 다시 시작해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그 은혜가 크셔요. 사랑이 크셔요.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근심 걱정을 시키다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이도 먹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러는데 말씀을 외우려고 자꾸 노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 헛된 짓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안 되니까 하지 마 그럴까요? 그래도 애쓰는 거 보니까 참 이쁘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안 되니까 내일 또 외우고 내일도 안 되니까 모레 또 외우고 그러다 보면요 돌에다가 새겨져요. 돌에다가 우리 머리가 돌덩어리가 된 것 같아도 그 돌에다 새겨진다니까요. 자꾸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양 권사님 힘들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하면 됩니다. 김봉래 권사님 외우셔요? 네. 외워지든지 안 외워지든지 하면 돼. 언젠가 될까요? 언젠가. 그 모습을 보시면 예수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안 되는데도 하려고 하니까. 참 해병대 정신이 참 특이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니 안 되는데 왜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모두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해병대는 그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고 막 억지를 써요. 그게 해병대 정신이고 그 해병대 정신이 사실은 참 멋져요. 남들은 포기하는데 포기 안 해. 남들은 안 한다고 안 된다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 근데 거기서 남들은 못하는 일을 해내잖아요. 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요. 우리 이제 영적인 해병대가 돼야 됩니다. 에? 영적인 해병대. 해병대는 얼마나 자부심이 세요. 나 해병대다 하면서 막 해병대 나온 거 진짜 70이 넘어도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더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거쳤고 남들이 못하는 짓, 안 하는 짓을 막 목숨 걸고 기를 쓰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교회 많아요. 군산에도. 군산에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겠다고 한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많은 이 교회에서 목사가 미쳐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라 그러는데 따라 하시는 여러분도 미친 거예요. 여러분은 해병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해병대보다 더 하나님 나라 군대다, 특공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참, 목사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 그래요. 전진현 집사님 외우고 있어요? 안 외우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집사님은 남들보다 더 많이 외워야 돼. 젊으니까. 그죠? 집사님이 10절 외울 때 권사님들은 한 절 외우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권사님들이 하시면, 집사님은 권사님들 한 절 외울 때 10절 이상을 외워야 됩니다. 이장로님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바쁘셔도 틈틈이 하셔야 돼. 막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막 한다. 그건 더 안 되는 거고요. 바쁜 중에 틈틈이 한 번 읽고 또 풍선 불고, 한 번 읽고 또 풍선 불고, 자꾸 그러셔야 돼. 풍선만 자꾸 100개 불면 하나도 안 외워져. 한 10개 불고 말씀 한 번 읽고, 10개 불고 한 번 읽고, 100개 부는 동안에 10번 읽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개 다 불어놓고 한 번 읽어야지, 10번 읽어야지. 그거보다 10개 불고 한 번 읽고, 또 10개 불고 한 번 읽고, 그러면 100개 만드는 동안에 10번을 읽었는데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많이 외워져요. 요새 풍선 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물론 기계로 하죠. 막 푹푹푹 펌프로 하는데, 10개 해놓고 한 번 보고, 또 10개 해놓고 한 번 보고, 그러면 자꾸 보게 돼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이게 외워진다고요. 이 외울 마음이 안 가지면 1000개를 불어도 그냥 덮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10개 불고 한 번 보고, 10개 불고 한 번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잖아요. 이제 주일학교 아들이 막 외울 텐데 장로님은 하나도 못 외웠대요. 이러면 어린이들 앞에 못 서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먼저 외우면서 따라해 하면서 이렇게 해야 외워지거든요. 아이들도. 전 지금요, 이 고린도전서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외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고, 또 시편 1편 외우고, 지금 마태복음 7장 거의 다 외웠어요. 열심히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자고 하는 거지, 저는 안 하면서 막 여러분에게만 하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따라와야 돼요? 권사님들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따라와야 돼요. 교사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다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안 가려고 버티는 사람도 결국은 아이고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이 가면 먼 길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먼 길도요, 같이 재밌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가진다고요. 근데 아무리 가까운 길도 혼자 재미없게 터덜터덜거리면서 가면 그건 진짜 가기 싫어요. 더 피곤하고 짜증나고 왜 가야 돼? 그러면서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좀 신나서 합시다. 에? 대답도 안 하시네. 어렵지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그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명령이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강론하고, 이것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복도 받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참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